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 바라고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4번 만에 마무리 짓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어떤 의미에서 출애굽기 15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신명기를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신명기에 가르쳤던 중요한 메시지는 사실을 나누지는 않지만 이게 시간적으로는 그 정도로 많은 내용들의 책들을 지금 한 번에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긴 내용이고 오늘 어찌 보면 좀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이 광야 40년을 그냥 한 단락에 다 정리할 거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고 뭘 들었나 싶을 수도 있는데 조금 자세히 들으시면 그래도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서론에 좀 볼게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늘 부족하고 늘 힘들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대적의 위협도 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래서 불평할 것들이 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고 믿음으로 불평을 넘어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죠? 또 어떤 의미에서 그냥 무리처럼 쭉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그 중심에 서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제자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 원망하고 갈등하는 사람이 많은가 반면에 그래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오히려 기독교인보다 비기독교인들이 더 낫다.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합니까? 되게 사실은 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얼마 안 되는 돈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막 인사를 하기도 하고 지금도 요새도 저기 간호사들한테 어떻게 고맙다는 인사를 이렇게 한다 그러죠. 수화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정말 큰 수고하셨다 감사하다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어떤 의미에서 교회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보다 더 나은 모습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갱신하고 이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나아간다면 같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도 힘들다라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의 품이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었던 40년의 이 광야길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만 이 광야 40년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인구가 약 한 200만에서 한 300만으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숫자가 6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20세 이하의 아이들과 여자들과 또 나이가 많아서 든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그 인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한 200만은 기본 넘고 300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수원시가 100만이에요. 수원시 2배에서 3배가 되는 인구가 지금 어떻게 해요? 광야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 많은 인구가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는 과정 속에서요.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신앙도 너무나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여정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한 4가지로 나눠봤어요. 광야길을 가는 중에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범죄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그걸 제가 이제 나열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거를 볼 때 얼마나 이 참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고 또 정치적 지도자로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적들의 위협이 있어요.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보호가 안 됩니까? 성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기가 특출나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계속 이동을 하잖아요. 내가 이 지형을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적들의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한 것 때문에 총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서 한 38년을 유리방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 게 한 2년 걸려요. 그리고 막 거의 한 1년 거의 한 반인데 2년 잡으시고요. 그 외에 38년을 방황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40년 기간을 동안을 가는 중에 38년을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면서 1세대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음 세대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이 참 하시는 일 어떨 때는 참 좀 가혹하시다 싶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인도해야 돼요? 모세가 인도해야 돼요. 모세는 그 40년을 다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80이 넘은 100세가 넘은 120세가 가까운 나이 때까지 이들을 이끌어가는데 가는 곳마다 죽어나가는 모습들을 다 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너 잘못했다. 또 왜 너하고 아론만 지도자냐? 우리는 왜 자격이 없냐? 라고 반역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정치를 하고 이들을 지도자로 이끌어가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그리고 뭐 했다고요? 범죄가 있죠. 자, 뭐 때문에 불평을 많이 했겠습니까? 물. 광야길 가니까. 물 때문에 불평을 많이 하겠죠. 못 마시면, 먹는 거야 참을 수 있지만은, 물은 안 마시면 안 되잖아요. 3번 정도의 불평이 나와요. 크게. 첫 번째가 어디냐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이에요. 마라. 원래 마라가 아닌데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맛보니까 쓴 거야. 써서 물을 못 먹는 거지. 이걸 어떻게 먹냐? 뭐 죽으란 말이야. 막 그때 첫 불평이 나온 거죠. 그때 이제 어떤 가지를 넣어서 물을 어떻게 해요? 달게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 이제 엘림에 가죠. 사실은 70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어서 아주 풍족한 물이 있는 곳을 가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이게 물이 써서 못 먹게 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불평하겠죠, 그렇죠?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두 번째는요, 같은 곳에서 거의 처음과 거의 한 끝쯤 다 돼가가지고 2번 불평을 해요. 그게 어디냐면 무리바라는 데예요, 무리바. 들어봤죠, 무리바. 무리바라는 데가 있는데 큰 반석인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이제 첫 번째는 때려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다툼까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살란 말이냐? 라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리바가 된 거예요. 다툼이라는 곳이니까. 거기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낸 거예요. 다시 돌아서 그곳에 또 왔어.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물 없다고.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지 마라 그래요. 근데 이때는 모세가 화가 나요. 언제까지 너가 일하겠냐면서 반석을 2번 쳐버려요. 그래서 사실 물은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신앙이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까지는 인도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물 때문에 불평이 자기가 얼마나 스트레스였습니까? 이 이후에 아론은 이 2번째 물을 반석을 친 것 때문에 아론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빨리 이제 지금 데려가시기도 하세요. 지금 제가 순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먼저 봤습니다. 2번째는 당연히 물다는 뭐겠습니까? 먹는 거. 먹는 것도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지난주에 무교병 드셔보셨죠? 맛이 어떻던가요? 먹을 수 있겠던가요?
다음 성찬식 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가지고 와서 먹었던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이제 있었는데 그게 떨어져 가는 거죠. 이제 떨어져 가니까 이제 뭡니까? 불평하기 시작한 거죠.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1월 15일에 나왔거든요. 한 달 동안 그들이 먹었어요. 2월 15일에 하나님이 뭘 주기 시작했냐? 만나를 준 거예요. 근데 먹을 게 떨어졌냐? 여러분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립니까? 떨어지기 전에 불평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광야로 들어오자마자 만나가 온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한 달이 지날 때까지 만나가 오지 않았고. 왜 안 왔죠?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난 다음 날부터 먹을 수 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로 만나가 끊어졌겠습니까? 아니에요. 곡식을 심고 거두어서 내일 먹을 수 있는 오늘까지 뭐를 준다? 만나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나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저는요 이거 믿고 살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누가 그래요? 건물 아직 의미 없다. 우리는 사례를 올리는 거다. 사실 제가 했을 때는 아니었는데 저도 사실 필요합니다. 저도 사례 올려야죠. 우리 이제 부목사님도 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올리자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만히 지나고 보면요 굶는 사람 보세요. 이유가 뭐죠?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제 먹을 것을 불편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사실은 이제 먹을 거를 먼저 더 해야 되는데 먹을 거 먼저 합시다. 그렇게 먹다 보니까 질리는 거야. 애굽에서는 고기 국물도 먹었고 애굽 사람이 주는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저 만나 가시 같고 이게 물컹물컹하고 이것 가지고 밀가루처럼 해먹기는 떡도 해먹는데 고기는 언제 먹냐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불평에 그게 이제 민수기 11장인데요. 이제 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날려보내겠다. 지금 저 아프리카 쪽에 메뚜기 날아다니는 거 아시죠? 메뚜기가 지금 가는 곳마다 썰어버린다고 지금 우리 딸이 아빠 식량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막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지나가면 막 메뚜기 지나가면 완전 그대잖아요. 그처럼 메추라기가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 보고 야 고기 먹을 준비하라 그래라. 너희들이 한 달간 질리도록 먹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 그릇이 좀 작았어요. 하나님 바다의 고기를 다 끄집어 모은 저 이스라엘 백성 다 먹이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손이 짧아졌냐? 그래서 질리도록 먹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또 뭐가 있냐면 탐욕을 부르게 해가지고요. 또 거기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불편하냐? 또 어떤 범죄를 하냐면 범죄를 이제 해요. 범죄가 있는데 어떤 범죄를 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그때에 40일 동안 받으러 가니까 안 이루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한테 야 우리를 인도해낸 모세 어디 갔냐? 네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요 습관처럼 야 누구 금 가지고 와. 그 금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너희들을 인도해낸 신이다. 와 하나님 기가 찼어. 야 너 빨리 내려가라. 이것 때문에요. 몇 명이 죽느냐? 3,000명이 죽어요. 3,000명이. 하나님 앞에 모세가 회개하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멈추게 되거든요. 또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갈 쯤 돼가지고요. 에돔, 여러분 그 지금 지도의 요르단을 보면요. 밑에가 에돔이고 모압이고 암몬이에요. 에돔 땅을 지날 쯤 되니까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근데 에돔이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쉽게 말하면서 돌아서 지나가는 거예요. 돌아서 지나가니까요. 거기서 막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죽게 하느냐. 막 불평 원망을 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범죄했다 했어요.
불뱀을 거기다 풀어버린 거예요. 불뱀한테 다 물리게 돼서 또 살려달라고 또 이제 모세한테도 부르짖게 되죠. 그 모세가 기도하니까 뭘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라.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했던 느보산에 제가 가니까 현재 중세시대 때 만드는 그 노뱀이 있어요. 십자가 모양 비슷하게 노뱀을 만드는데 한 3m 넘게 한 3, 4m 높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때도 아마 조그만한 이거 뭐 작대기 하나 올린 게 아니고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 3m 정도의 높이를 했지 않았겠나. 그래야 200만에 있는 사람들이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 일이 있었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범죄 중에 범죄가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꾀를 부려요. 그러니까 발락한테 꾀를 주는데 그 에돔 바로 위에가 모압이잖아요. 모압에 이쁜 여자가 많았는가 봐요. 모압의 이쁜 여자를 가지고 유혹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 때문에 음행이 일어나고 우상숭배, 바알부올이라는 걸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때 연병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는데 몇 명이 죽느냐? 24,000명. 24,000명이 그 연병으로 죽어요. 그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요. 일어나서 창으로서 그 장본인들을 찌르고 나서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 정도로 이게 불평, 원망,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게 많았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적들의 위협인데요.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안 되니까 아말렉과의 전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나중에 누가 무찌르냐 그러면 진짜 저기 다윗이 다 무찔러요. 근데 그 전까지도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 보고 군사를 입고 나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입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알죠? 모세가 기도를 해요. 팔이 올라가면 전쟁이 이겨. 팔이 내려가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잘 싸우고 있는데 야 이긴다 보면 팔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왜 지지? 딱 보니까 모세 팔이 내려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아론과 훌이라고 다시 말하면 형과 그 매형이 손을 받쳐가지고 전쟁이 이기게 하죠. 그 싸움이 무슨 싸움입니까? 아말렉 전투.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민수기 21장에 잠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네겝이라고 이 이스라엘 밑에 거의 사막인데요. 네겝이라고 사막인데 거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이라는 그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백성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를 결국 점령해서 다 점령하고 그 이름을 호르마라고 했다는 기록이 21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여러분, 자,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동쪽으로 가자, 요단. 여기 보면 누가 있냐면 요르단 쪽인데요. 이게 보면은 누가 있냐 그러면 아모리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이 있는데 여기가 공격을 해요. 여기를 다 쳐서 무찌르는데 이게 나중에 두 지파 반의 땅이 돼요. 이쪽 땅이. 그래서 두 지파 반 땅을 그때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찌르거든요. 막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아까 발람 얘기했죠. 이 십볼의 아들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부르냐면 이게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야 네가 축복하면 복 받고 네가 저주하면 벌 받으니까 이스라엘 저주해라. 3번을 저주하게 하는데 3번 다 축복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신 겁니다. 누가 이기게 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 제가 뭐 봤죠? 자, 불평 원망에 대한 거 봤죠? 두 번째 뭡니까? 적들의 위협 받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했죠. 38년간의 유리방황이에요.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왔을 때가 거의 1년 한 8개월 거의 2년 다 돼가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약 한 1년을 가까이 거의 있으면서 모든 걸 다 하거든요.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약 한 2년이 돼서 왔단 말입니다. 와서 정탐꾼을 40일을 보내요. 12명의 정탐꾼을 뺐어.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뭡니까?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큰일 난다! 우리 메뚜기다! 2명의 정탐꾼은 된다.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알았다. 올라가지 마. 그때부터 돌리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요. 계산을.
너희들이 40일을 갔으니까 몇 년간 돈다? 40년간 돈다. 근데 2년을 돌았으니까 38년을요. 광야 그 아라비아 광야를요. 이리저리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거의 한 세대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 60만 중에 단 2명 빼고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인구 조사를 하니까 1세대 60만이 다 죽고 다시 2세대 60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리방황하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일도 아니고 뭐 3년 8개월도 아니고 얼마라고요? 38년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을 아직 여기는 다 살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이어 있는데, 그죠? 그 긴 세월 동안을 돌린 거예요. 돌렸어. 뭐 한다고요? 불신앙한다고. 애굽 체질 빼버리려고 하나님이 38년을 돌리신 거예요. 네 번째는요, 모세를 향한 비난과 반역이 있는데,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요.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 비방하냐면 누나였던 미디암이 네가 왜 구스 여인을 취하냐고 이렇게 비방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누구 편이었다고요? 모세 편이라 가지고 미디암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문둥병이 걸려버려요. 그래서 비난을 했던 그 결과가 드러나는 거죠. 모세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저도 여러 말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잘했다, 어떤 사람은 못했다 얘기가 있는데 주로 못했다 소리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건 놔두고 비난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세 사람이 주로 이제 그 주축이 됐는데 고라, 레위 지파 후손인 고라, 르우벤, 여러분 12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미람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왜 모세하고 아론 너만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향로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세 사람이 있는 가족들은 다 놔두고 다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죽는다는 거죠.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갈라져가지고 그 사람들을 폭삭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와, 덮어버린 거예요. 땅 속에 매장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12지파에 뭘 갖고 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 그래요. 다. 그래서 그거를 딱 성전에 꽂았는데 아론의 지팡이만 뭐가 나죠? 싹이 나고, 싹만 난 게 아니라 꽃이 피고, 살구꽃이라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원어를 보면 아몬드 열매라 그래요. 살구 열매가 아니라 아몬드 열매가 맺었을 거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하루 만에 다 일어나 버려요. 그거를 나중에 거기다 넣었죠. 자, 느보산에 죽을 때까지 이런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겁니다. 원망도, 불평도, 범죄도, 적들의 위협도, 또 불신앙에서 38년 동안을 유리방황하는 모습들, 또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반역하는 모든 것 속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7절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런 힘을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느보산, 제가 느보산, 여러분 기회 되면 느보산 가보세요. 느보산 가면 전망대가 있어요. 그러면 쭉 이렇게 여러분 앞에 안내 그림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어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지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위치가 다. 여기 보면 뭐 네게부도 보이고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도 보이고 예루살렘도 보이고 거기서 다 보여요. 맑은 날씨는 다 보여요. 저도 보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끝난 거죠. 좀 지났지만 빨리 마치겠습니다. 광야 40년 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쓰셨는데 왜 위대한 지도자냐? 이런 불평, 원망, 범죄, 위협, 유리방황, 또 비난, 반역 속에서 4가지 일을 했어요. 그게 지금 2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인도한 거죠. 만나를 먹이고 메추라기를 먹이고 생수를 내게 하는 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 외적의 공격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것. 그래서 뭐냐면 옷이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한 푼도 떨어져 본 적이 없게끔 살았다.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는데도 주님과 함께 하니까 이 광야도 주님의 뭐가 되더라? 품이 되더라. 광야라서 주님의 품이 아니라 광야 같은 곳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가 된다고요? 주님의 품이 되더라. 이게 지금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모습이냐면 이 광야 40년 동안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사실은 세절기입니다. 뭐죠? 유월절, 그리고 뭐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사실 7대 절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세 개의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심어주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오실 메시아와 관계있다는 것을 심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언약궤에 대한 걸 심어줘요. 하나님의 궤죠. 그 안에 뭐를 집어넣습니까? 첫 번째로 집어넣는 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만나를 먹고 나서 그걸 이제 담죠. 두 번째는 뭘 담습니까? 십계명 돌판입니다. 첫 번째 거는 깨어졌습니다. 그죠? 근데 두 번째 걸 다시 이제 하나님이 파주신 거를 집어넣습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입니다. 싹만 난 게 아니라 뭐죠? 꽃도 피고 열매까지 맺었던 그 지팡이를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에 천국 가서 우리 한번 봅시다. 그죠? 세 번째는 뭘 만들었습니까?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의 과거에 배웠던 능력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배우게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쓰시려고. 법학을 배워서 율법을 기록하게 하셨고 정치를 배워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간 거고 또 뭐죠? 건축학을 배워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몇 규빗 몇 규빗 어떻게 해라는 얘기 고가 어떻고 이런 말들을 다 알아듣고 성막을 제작하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한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 은혜 중심의 삶 이거를 모세가 40년 동안에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 말고 세절기 두 번째 뭐라고요? 언약궤 그리고 성막 이 세 가지는 중요한 메시지로 기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든든한 후대를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볼 사람이 누구 보겠습니까? 여호수아겠죠. 여호수아는 두 번 정도로 보려고 그래요. 이 여호수아와 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조금 나이가 어린데 같이 그 지파의 대표로 활동했던 갈렙 이 사람도 볼 건데요. 이런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죠. 그리고 이 말고도요. 믿음의 2세들이 나와요. 또 이스라엘을 대표할 그런 대표자들이 나오고 또 일꾼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누가요? 모세가 40년 동안에 키운 거예요. 네 번째는요.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이 40년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그게 뭡니까? 모세오경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레위기도 중요하지만 신명기의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신명기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셔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기준적 말씀이에요. 기준적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인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은 사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누가 오신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생긴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40년 광야길의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광야 40년을 모세가 결국은 이 네 가지를 보이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볼 게 뭡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성도요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성도, 하나님 자녀됨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그래서 네 가지를 지금 제가 얘기하겠는데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요. 개인이 너무 살기 어려워요.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은혜 하나면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보입시다. 할렐루야. 내가 은혜 받으면 되더라. 은혜 받으니까 넘어설 수 있더라. 분노도 은혜 받으니까 없어지고 두려움과 불신앙도 은혜 받으니까 무너지더라. 그 은혜가 감동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확립되니까 달라지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주위에 성도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 은혜를 전하자. 이게 전도자예요. 성도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결국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저주와 재앙이 이 세상에는 가득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코로나도 인간이 만든 그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우리 때문에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놓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나님이 그 심판을 멈춰 달라고 기대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답을 줘야 돼요. 우리는 먼저 복음으로 답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사역,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이 본격화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후대가요. 세상 문화에 떠내려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청소년들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세상 문화, 세상의 유혹에 떠내려가는, 지금 이번에 보니까 어제도 뭡니까? 애들이 그것도 지금 촉범 그 청소년 그러잖아요. 아주 어린 애들, 처벌도 못하는 청소년들이 자동차 타가지고 지금 사고막 일으키고 난리지 않습니까? 이번에 N번방도 거의 10대 아이들이 지금 그 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된다. 뭐 상관없다가 되어버린 이 시대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확립해야 됩니다. 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반기부터요, 계층사역을 놓고 기도합니다. 누가 이 일을 시작할 것인가? 어떻게 시작하면 될 것인가?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여러 단체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유일성에 답이 없으면 살기 어렵고, 유일성에 답을 가지면 가질수록 핍박과 환난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넘어설 만큼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메시지를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했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끌려가는 무리로 그냥 대강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말씀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주인된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자고요? 그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오히려 방어보다 공격이 중요합니다. 내가 범죄 안 해야지 이러지 말고요. 오늘 제가 결론 맺었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해라? 전도하고 은혜 받고 힘쓰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일심전심 지속이 된다면 사단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는 모세였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 능력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확립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유일성의 답으로 살아가서 오히려 그것을 답주는 저희들 인생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